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7그릇이오나 7그릇에 복음을 담아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심령마다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자식이 죄를 짓고 있다면 아버지는 자녀가 죄를 멈추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녀들을 향해 외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셨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공의를 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지만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행실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심을 때에 인애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을 하면, 순종의 씨를 심으면 인애라는, 사랑이라는, 긍휼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으면 거둔다, 심으면 맺는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콩 심은 데 콧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심으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뭐 하면 뭐 할 것이다, 이런 패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비판을 심으면 너희는 비판받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너희가 정죄를 심으면 너희가 정죄한 대로 그 정죄의 열매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의 씨앗을 심으면 너희는 용서받음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선행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심으면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심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십니다. 그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에 여러분 나무가 자랍니다. 큰 나무가 돼요. 어떻게 자랍니까? 새가 깃들 정도로 그 나무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엇을 심었고 어떤 열매를 거뒀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겁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무엇을 심었습니까? 악을 심었습니다. 악을 심었습니다. 순종의 씨앗을 심지 않고 악을 심었어요. 악을 심었더니 무엇을 맺었습니까?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열매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열매인데요,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왜요? 거짓이니까. 열매는 열매인데 참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거짓된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근데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악을 심으면 열매 같으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열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열매라는 것이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사랑, 외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밖에서 맺어지는 남자와 여자와의 성관계가 여러분 참 사랑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동성 간에 맺어지는 결혼과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열매입니까? 거짓된 사랑인 것입니다. 속는 사랑입니다. 거짓된 친밀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되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악행이고 죄인 것입니다. 참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심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심은 곳에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죄에 빠진 인생은 죄의 종으로 삽니다.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살면 자기의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자유로울 수 있으나 벗어나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무슨 열매 맺었느냐.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맺었더라고 하는 그 열매가 진짜 열매냐. 너희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너희가 하는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열매를 맺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내가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바랬지만 너희가 그 나쁜 열매 들포도를 맺었구나.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이냐라고 사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외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막 사람 모르나 본다고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모를 거라고 해서 막 우리가 속이잖아요.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외식하며 선한 행실인 것처럼 행하지만 그것은 결국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데서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 온전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악은 뭘까요? 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악을 심으면 안 되잖아요. 악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어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게 악입니다. 자기를 믿었던 것, 내가 갖고 있던 무엇을 의지했던 것, 이것이 악입니다. 악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선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악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그 나무에서는 잘못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뿌리에서 좋은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열매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어찌 참된 열매를 너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떠나면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만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나는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과연 그렇습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죄의 열매가 막 쌓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 15절 말씀합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근데 이 호세아 말씀은 망하기 전에 할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깨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호세아 9년에 왕의 이름이 또 호세아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 때문에 나가다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에 있지 않습니다. 외교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외교 잘했습니다. 조공을 잘 바쳤습니다. 얼마나 잘했는데요. 얼마나 관계를 잘 맺었다고요. 군사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한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군대가 많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망함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건너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또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신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때문에 그들 명했고 그들이 의지한 나라 때문에 나라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망하는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망하는 길에서 우리가 면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지만 나갈 수 있는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주님과 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려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녹아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녹아져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달아야 되고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잘 차려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만 할 뿐입니다. 근데요, 배고프면 보십시오. 김치만해서 잘 먹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배가 고프면, 내 영혼이 가난하면 부여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부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철 같았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부르짖어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근데 마치 그 밭이 우리의 마음을 비유해 줍니다. 처음에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딱딱한 길가밭입니다. 아스팔트와 같은 길입니다. 거기에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수만 개, 수억 개가 뿌려져도 튕겨나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그 씨앗을 가져간다라고 말합니다. 들어갈 틈도 들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인지 모르고 진리가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사단이 그 사이에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밭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졸게 하고 다른 생각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얘기인데 하면 이미 마음은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돌밭이 나와요. 이 돌밭은 달라요.
뿌려졌는데 즉시 기뻐합니다. 즉시 기뻐해요.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돌밭이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에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했는데 넘어질 때 무엇이 그를 넘어뜨립니까? 말씀이 그를 넘어뜨려 갑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복만 전합니다. 복, 잘 살 거야. 얼마나 기쁩니까? 부자 될 거야.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요, 교회를 다녀보고 믿음을 가지려고 했더니 복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믿는 당시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을 놓지 않을 때 그 말씀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밭이에요? 돌밭입니다. 돌밭. 오히려 말씀 때문에 시험 듭니다. 마음술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말씀을 들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결실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자라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위에 뭉성하잖아요. 무성하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밭은 둘째치고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밭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신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기뻐하잖아요. 열심히 있는 신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는 열심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씨앗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외식적으로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봉사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힘으로 뭐 해보겠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고요? 율법을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그것도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믿지 않고 있는데 믿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위선을 한두 번 하잖아요. 그 위선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삶이 됩니다. 그럼 나 혼자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죽기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비유를 하시면서 가라지가 있습니다. 내버려 둬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다가 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요, 네 번째 밭은 다릅니다. 네 번째 밭은 달라요. 오늘 좀 제가 잠깐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좀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대로 결신하는 자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참 마음을 가진 자이고 그 마음이 씨앗이 심겨진 자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신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고난 당해도 낙심할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의 밭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어떤 밭이었어요? 완전히 딱딱한 밭이었습니다. 튕겨 나가는 돌짝 밭이었습니다. 길가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딱딱한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경할 수 있습니까?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습니까? 삽을 들고 호미를 들고 우리 가슴을 치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기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우리 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누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죄악 덩어림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이제 봤더니 그곳이 냄새나는 더러운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십니다. 교만하여 딱딱한 굳어진 마음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완전히 갈아엎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쉽게 해결 안 시켜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기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또 누굴 의지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요, 언제 은혜가 있느냐? 그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될 때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지 않은 신자라면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떠나지만 택함받은 신자는 고난만 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냥 안 주십니다. 언제 그 지혜를 주십니까? 얻습니까? 나에게 지혜가 1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참으로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80은 알고 있어요. 근데 20이 부족한 걸 느껴서 하나님 20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 그럭저럭 믿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갖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뭘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아예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라면 정말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기 원합니다.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진리를 전해야 되고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가장 두려울 때는 말씀을 봐도 깨달아 알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부탁했어요.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너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나 아는 지식 1도 없어 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좀 더 나은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받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읽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뚝딱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너 일로 가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완전히 망가진 자다. 네가 50에서 50을 구하느냐? 너는 0도 마이너스 된 자다.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준대요. 하나님이 준대요. 성령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밭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려서 공의를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심고 거짓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의 마음밭은 기경돼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갈아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짓된 확신과 믿음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믿음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만나고 더 깊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한 제가 언제입니까? 남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마음을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아서, 누가 미워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그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경돼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밭을 읽어본들 아실 겁니다. 땅을 파면 자꾸 나옵니다. 다 판절하는데 병이 나오고, 다 판절에 캔이 나오고, 저 깊숙이 비닐 푸대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부를 드러내 주셔야지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환부를 도려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영되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있는 신자라면 더 굳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알기 위해 힘을 씁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 폐섬유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폐가 굳는 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병이 있다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더 문제는 그 딱딱해지는 병도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스폰지처럼 흡수가 되어서 녹아져서 그 말씀이 겉으로 향기를 발하는 열매, 겉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열매, 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 겸손으로 나타나는 열매, 섬김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주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비춰 주옵소서. 굳어지고 있는 마음 풀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심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달아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굳어진 마음, 굳어진 교만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 열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아버지여 완전히 굳은 마음을 불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담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내시고 낮추는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위선과 외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여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의 묵은 땅을 기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심겨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요동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파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갈아엎어 주셔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낮춰주시고, 주여, 우리가 낮춰질 때 주님 높여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성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여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다 갈아엎어져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한 모든 이 땅의 한국교회 성도, 목사, 직분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금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른 터기를 남아주신 줄 믿습니다. 씨앗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